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인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는 비천한 여인,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가난한 여인, 게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돼지 취급이나 받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던 장소인 세겜 근처 수가성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목마른 인생, 타락한 인간의 실상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때 먼저 다가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가장 더운 날씨가 2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달구어지는 시간이 또 있고, 그래서 가장 해가 높이 뜬 뒤에 가장 더워지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뜨면 가장 더운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오 시간은 이 유대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더운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 길을 여행하시던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으로 겪으시는 그 피곤과 그 목마름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라고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깨우쳐 주시고자, 즉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고자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수가 너에게는 있느냐? 너 역시 목말라 다른 사람에게 줄 한 방울의 물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은 아니냐?
즉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영적인 생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실태, 그 여인의 상태를 드러내시고자 물을 좀 달라. 단순히 육체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 너는 그 물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좀 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저 육체적인 목마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저는 당신과는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 육체적인 목마름의 문제만을 생각하여 이 여인은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사마리아인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그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을 혼혈화 시켜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로 24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이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로보암 왕,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의 왕들이 다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3절 말씀에도 내쫓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서 저 아수르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이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 살던 이 아수르 지역에 살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혈화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러했고 종교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혈통의 순수함도 없어져 버렸고 신앙적 순수함도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사마리아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물론 유대교 이단이지만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또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돼지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다른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부정한 존재.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는 것을 동일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와 상종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되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또 이렇게 병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했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생수, 영적인 어떤 생명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하고 저는 당신과 상종할 수 없는, 물을 줄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생수, 너의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생수, 그것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또 너는 흘러넘치는 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을 좀 달라 하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고 있지 않구나.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영적인 생수가 없구나 라고 그 여인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인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 영적인 귀가 없어, 영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육적인 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여인은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있는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사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르지요. 그래서 많은 명언 가운데 목마름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16강에 올려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랬죠. 우리 그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우리 한국 대표팀의 목표가 16강이었는데 16강 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랬죠. 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목표를 달성했지만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랬죠. 또 여러분 한대수라고 하는 가수의 물 좀 주소라고 하는 곡을 혹시 아십니까?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그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느낌, 이 땅에서의 공허감, 이 땅에서의 답답함, 이 땅에서의 불만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살아있죠. 영이 죽어버렸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늘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는 늘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돈. 여러분 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저도 돈 좋아하는데요. 우리 다 돈 좋아합니다. 돈 하는 것이지요. 돈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 그렇지요. 야, 아파트 한 채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10년, 20년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삽니다. 만족합니까? 여전히 목마르죠. 조금 더 넓은 아파트,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조금 더 화려한 집, 계속해서 사가도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올라가도, 최고 경지에 올라가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인간은 또 목마름을 느끼지요. 또 권력, 또 육체적으로는 술, 섹스, 도박,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시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창념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냐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겨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싸움에서 이겼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맛봅니다. 그러나 또 공허하죠. 인간은요, 이런 것들에서 중독되어 버립니다. 돈, 명예, 권력, 술, 쾌락, 도박,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자꾸 채워보지만 여전히 목이 마른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채워보려고 해도. 저걸 가져보면 만족하겠지? 아니요. 저걸 가져보면 좀 만족하겠지? 아니요. 끊임없이 채우다가 인생은 공허한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중독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저 동거하고만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그 여인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랑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또 매너 있고 해서 좋아서 열심히 좀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거죠. 뭔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그런 부족함이 없겠지 생각하고 만나보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살아보니 또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또 여전히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5번이나 결혼한 여자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한 상태가 아닌 동거 중인 여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이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혹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도 사실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욕망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저 뒤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래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니? 자식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저도 이제 8살, 6살 아이들이 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사실 근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왜?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확 드는 것, 100% 내 마음에 드는 것, 이 땅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걸 찾아다닌다면,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공허한 마음, 이 비어진 마음을 그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물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헛된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쫓아다니고 있는, 없는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인간이 2가지의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 하나님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 없으면 난 못 살아 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난 이거 꼭 돼야 돼, 하나님 이거는 무조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요구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죠. 악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공허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거 찾아가 보고 저거 찾아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게 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도, 그 어떤 재미난 것도, 그 어떤 즐거운 것도,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우리의 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채우는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분은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좀 길지만 12절로 18절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주는 일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어떤 당신을 보면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 어떤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신비로운 감정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의 물은 잠시 너의 목을 축여주지만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영적인 생수는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런 물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신비로운 분이 말씀하시는 물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물을 좀 내게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문제를 꺼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마시고 있는 가짜 생수의 정체가 뭔가? 너는 지금 어떤 가짜 생수, 터진 웅덩이, 너의 터진 웅덩이가 뭐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 18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신적인 지성으로 여인이 마시고 있는 가짜 생수, 그 남자, 사람,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가짜 생수, 중독된 관계, 가짜 남편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세겜의 의미, 이 수가성이 있는 세겜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쭉 살펴보면 결단이 이루어지던 것,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거기에서 모든 우상을 다 모아서 거기에 세겜에서 파묻어 버렸고, 요수아 시대 때는 내가 오늘날 선택할 자를 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이 우상신이냐 너희 선택할 자를 택하라 라고 했을 때 세겜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러 여기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우물에 대한 구약의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우물이 나올 때마다 어떠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얻은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반려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신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과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며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야곱이 삼촌 집을 향하여 와서 우물가에 있을 때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라헬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만난 곳도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그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모세와 또 십보라가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물가는 곳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집착하고 있는 네가 의지했던 그 남편은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너는 그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자 했지. 너는 그 남편들을 통해서 너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짜 남편들이야. 너의 진짜 남편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인 바로 내가 바로 너의 진짜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내에게 있어서 큰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종종 뭐 이렇게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뭐 지방에도 뭐 제가 SFC 사역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멀리 지방에서도 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MT도 가고 수련회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비울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뭐 그런 말을 저한테 자주 했거든요.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요즘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아주 예, 남편의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죠. 또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대 시대는 어땠을까요? 고대 시대는요, 남편이 곧 자신이었습니다. 여자는 고대 시대에 수에 세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의 신분이 여인의 아내의 신분이었고 남편의 존재가 여자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까지 그냥 땅에 묻는 그런 습관이, 그런 관습이 있는 것도 지구상에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내에게 있어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증명해 주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가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즉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대상, 그것은 곧 하나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가끔씩 싸울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뭐 이렇게 좀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되게 또 싫어해요. 세상에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나? 제가 이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완벽해지려고 노력은 해야지.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고 또 큰 교회에서 신방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로 이제 여자 성도님들의 어떤 큰 십자가가 남편이죠.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또 그 속에서 참 속을 많이 상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저도 집사님보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이란 없습니다. 원래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아내에게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냥 없었으면 좋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진짜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막 안 해야 될 말들이 나오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편이 너무 좋으면, 이 세상에 남편이 너무 완벽하면 우리의 남편이신,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놓치고 살까요? 이 세상의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분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이분만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내가 마냥 기쁘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만큼 생각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남편을 보면서 완벽한 남편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위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다. 우리의 진짜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남편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지요. 이 남편, 내 옆에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하나님을 배우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남편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계신 내 진짜 남편은 완벽한 분이야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진짜 신랑,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짜 남편을 두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진짜 남편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진짜 남편이 필요해. 너는 터진 웅덩이 가짜 생수를 갖고 있지. 그러나 진짜 생수, 진짜 남편 너에게 얘기해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우연히 만나다 보니 우물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물가로 찾아가시고 우물가로 부르셔서 새로운 남편, 진짜 남편, 그리고 생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영화되기까지,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한평생 목이 마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시원함을 맛보고는 또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공허하고 또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외롭죠.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가짜 생수, 터진 웅덩이로 여러분들의 마른 목을 축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목을, 영혼의 목을 축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만족할 수 있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일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을 갈망하지 말고,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생수를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시원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수로 더 채워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여러분들의 고단함과 여러분들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